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 비롯된 이름인데,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승리,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종려주일은 기쁨과 슬픔의 감정이 겹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하신 것, 그것을 축하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일주일을 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4세기 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주간으로, 그러니까 홀리윅이죠, 거룩한 주간으로 이제 고난주간을 지키기 시작을 하여서 발전을 해왔고, 그래서 2000년 역사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기에 일주일, 그 기간을 거룩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경건과 묵상과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지켜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이 기간에 특별 기도회를 갖거나 혹은 금식 기도의 시간을 갖는 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주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금요일이라는 의미에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때까지 5일 동안 아침에는 6시에, 저녁에는 8시에 특별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갖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교회까지 오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들어오셔서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 2000년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기자는 2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때 한번 딱 언급이 돼요. 그래서 세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기록이 적어도 3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왜 유월절을 지키러 6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 한 번밖에 없느냐? 잘못 기록된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1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방문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이전의 예루살렘 방문 사건들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어떤 한 가지를 강조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묘사나 혹은 다른 기록들을 일부러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만을 오롯이 드러내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씁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전시 방식을 바꾼 이후에 관람객들이 굉장히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고 또 박물관을 또 손꼽아서 방문을 하고 하다 보니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박물관도 이제 전시 방식을 좀 바꿨답니다. 그 전에는 기증받은 유물 5만여 점 가운데에서 1,408점을 한꺼번에 전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보여주자 시기에 전시했대. 최대한 많이 보여주자. 그랬는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관람객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전시 방식을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새로 단장한 기증 1실 오른쪽에 마련된 이 방은요, 약 여기가 43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3평이면은 저희 예배실보다 조금 더 넓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독립된 공간에 전시물을 딱 하나만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43평 규모의 점에다가 여기에다가 송기정 선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을 하고 기념품으로 받았던 청동 투구 요거 한 점만 딱 이렇게 전시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가면은 이제 좀 어두침침하잖아요. 이게 이 전시물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을 좀 어둡게 하고 거기에 핀 조명으로 딱 비춰주고 있는데 이 넓은 방 안에 전시품 하나만 딱 세워놓고 거기에 핀 조명을 딱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이 어두운데 유물을 비추는 조명만이 반짝이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전에는 관람객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곳이 이제는 그래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명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날도 많이 이제 좋아졌잖아요. 봄도 되고 한번 국립중앙박물관 나들이를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가보십시오. 예, 전시품 세계적인 우리나라 한국 위상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것과 함께 이런 박물관에 어떤 전시된 그런 솜씨도 그렇고요. 또 유물들도 그렇고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한번 나들이 차원에서 한번 가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방식이 저는 꼭 국립중앙박물관의 방식과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이 마지막 유월절 사건을 오롯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는 이 예루살렘 도착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개선 입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승리자로서 입성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성전을 주님께서 이제 장사꾼들의 장사터처럼 만들어진 그곳을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두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을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그렇게 지켜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서 감람산 벳박의 근처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유월절 무렵에 갈릴리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과 동일한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많은 무리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무언가를 타고 여행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통상
유월절 순례객들은 걸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순례를 뭘 타고 간다거나 마차를 탄다거나 말을 탄다거나 이렇게 해서 순례를 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순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감람산에 이르기까지는 줄곧 걸어서 여행하셨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나머지 1km 정도의 거리를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실 필요는 없지요. 다 왔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은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로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마태 기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동물을 언급을 합니다. 다른 데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동물을 마태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귀 새끼의 그 미숙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귀 새끼는 아직 어미로부터 독립하지 못할 정도로 미숙한 그런 상태인 거죠. 실제로 그렇다면 나귀 새끼는 아직 너무 미숙해서 아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그런 나귀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올라가다 보면은 놀랄 수 있잖아요. 나귀가 이제 새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 그 어미가 옆에서 함께 동반할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 기자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그런 힘의 왕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온유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중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로마 정부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우리 8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갈릴리에서부터 온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칭송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소동했다라고 말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소동했다라고 이게 좀 이렇게 어감이 약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 동사 세이오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진동했다. 거기에 세이오 동사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땅이 막 흔들릴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다른 두 집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환영하는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입성에 소동하며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갈 예루살렘 사람들,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증언과 증거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다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반드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날 부른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겁니다. 만일 그 목소리가 내가 잘 아는 사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목소리라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반응,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합당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불러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지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의지가 되는 바로 그 기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육신의 삶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옛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의지하며 삶을 설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신앙인 아브라함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손에 잡히는 어떤 확실한 보장도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저기 새로운 땅 5,000평 있는 데다가 5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아직 정확히 방향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가리키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옛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힘써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멘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예, 보여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도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 주었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주인은 떠났습니다. 그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중에 주인과 돌아온 주인과 결산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쫓겨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기에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남겼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가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즉시 실천하고 따라 사는 것,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그물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즉시로 했다는 겁니다. 또 소경 둘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그들도 곧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냐? 즉시 하느냐?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즉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 즉시로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달은 대로 즉시 가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다 쏟아내며 사는 사람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주인의 명령하신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맡겨주신 소명에 바르게 응답한 결과인 거죠.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도 감사한 줄 모르고요, 공감해야 주어야 할 상황도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친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친구가 너무 이게 상황이 어렵게 쪼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생일이 됐는데 미역국도 못 먹었대요. 그 미역국도 한 번도 못 먹고 그랬는데, 아니 그날 그 어렵게 이 사람을 괴롭혔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대요. 해결이.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역국도 못 먹었는데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보니까 그 미역국도 못 먹고 라면을 먹는데도 그 라면이 너무 맛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자기 아내에게 해준 거예요. 글쎄 그 친구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생일날 미역국도 못 먹고 라면을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어떤 라면 먹었대?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공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귀명창이 있어야 소리 명창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걸 들어주고 지화자 좋다 하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소리하는 사람도 더 구성지게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수나 연주자 개인에게만 그 탁월함이라는 것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향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합당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떠세요?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소태처럼 쓰게 느껴지지 않나요, 솔직히? 아까 아멘 잘하신 분 누구 있어요? 네, 예, 가끔, 네, 그렇죠. 사실 시인이 말씀이 달다라고 한 것은 말씀을 읽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까지 가야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면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함, 성실함,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0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응답이 딱 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잠깐 기도해보고 별 뭐 마음에 감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금방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도 꾸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감흥도 없는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그 꾸준함이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요, 매주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예배하잖아요. 꾸준하게 참석해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들쑥날쑥, 어느 때는 오고 어느 때는 안 오고, 그냥 바쁘면 던져버리고 뭐 그냥 오늘은 가볼까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함이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는 꾸준히 하시죠? 네, 꾸준히 해야 건강하잖아요, 우리. 그죠? 예,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예, 뭐 배고플 때만 먹고 배 안 고프면 건너뛰고 이러면 망합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내 기준으로 읽지 말고 그렇게 꾸준함에 깊이 읽으려고 자꾸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겁니다. 또 그 복음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또한 힘써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성도의 반응인 것이죠. 합당한 반응을 과하게 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선수 치고 연습벌레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이 해야 될 그 연습을 과하게 합니다. 주어진 정규 시간에 연습만 하고 뛰어난 선수가 된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남아가지고 그 과외로 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을 보면 다 연습벌레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이들에게 그렇게 연습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모두 스스로 과하게 반응하여서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성적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과하게 할 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식, 과소비, 과욕, 뭐 이런 것들 우리 잘 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과하게 하는 사람과 안 좋은 것을 과하게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를 보느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좋은 것을 과하게 하는 사람은 멀리 봅니다. 장차 성취해야 될 그런 목표,
멀리 보고 그것을 과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안 좋은 것을 과하게 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만 봅니다. 지금 입에 단 것, 몸에 편한 것, 마음에 흡족한 것, 이걸 자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안 좋은 것을 과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어쨌든 과하게 반응할 줄을 다 알잖아요. 어디를 보느냐의 차이지 누구나 과하게 반응할 줄 압니다. 기왕이면 좋은 것에 과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해 보십시오. 과하게 충성하고 과하게 봉사하고 과하게 감사하고 과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것도 조금 몇 번 이렇게 절해보다가 저 사람 거절하니까 아유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시고 과하게 자꾸만 권해 보십시오. 좋은 것에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항상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과하게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님께 과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은 소통이지만 부르심을 듣고 그것을 듣고도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불통입니다. 불통의 사람이 잘 되는 경우란 없습니다. 반면에 말이 통하면 만사가 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응답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